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통 보면 항상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그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적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적용되는 말씀을 항상 찾으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유익함을 찾고 또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유익함 그리고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 보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별로 그렇게 적용할 만한 그렇게 은혜가 될 만한 그런 감동이 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9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 절씩 보면서 9장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죠. 네,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의 그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노아를 통해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해주시는데 그런데 뭔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까먹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까먹으셨어요. 까먹으신 겁니까? 까먹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축복해서 그렇게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가 번성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마음이 꿍해서 속이 좁아서 축복을 반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 나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정복자가 되려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앞장서는 게 신사도죠. 신사도의 7산의 영역을 보면 세상의 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여러 가지 세상을 대표할 모든 이 산의 영역들, 이 7대 영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라고 말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들으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 너무 신나는 거죠. 기분 나쁘십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정복하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높은 권세를 가지라고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기분 나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인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정복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NLT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하는데 NLT에서는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인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우리는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되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세상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지만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권세와 권세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아담이 빼앗겼던 이 권세를 다시 찾아 이 땅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 안에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관계되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는 있지만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복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 더욱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이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능하게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임금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믿는 자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우리에게 번영하는 단순한 우리에게 육신의 삶의 어떤 축복의 메시지로서 받으면 안 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여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점점 확대해 나갈 때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들이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조용히 우리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성경책을 어디에 숨겨놓고서 누가 절대 알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먼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그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번영의 축복을 단순히 나의 부귀와 영광과 이 땅에서의 편한 삶의 메시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짐승, 모든 생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여진 이 자리에 사자 한 마리를 풀어내면 무서워하는 건 사자가 아니라 우리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모든 생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모든 생물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새로 시작할 때는 그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우리에게 불순종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자를 무서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되어질 때 다시 모든 생물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굴복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불안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식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먹거리를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물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누셨는데 그 하늘 위의 물들이 세상에 다 쏟아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모든 유해 물질들을 차단했었던 그 차단막이 사라지면서 생태계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의 환경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아담도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리고 식물만 먹고서도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깨어진 생태계 안에선 이제 식물만 먹고서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불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먹되 어떤 정욕을 위하여 식탐을 위하여 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취하고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먹되 감사함으로 먹고 그러나 반드시 이것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레위기 17장 그 11절에 그 보면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실제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식물로서 먹을 수는 있지만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으로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는 흔히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안에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림,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선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 물건의 가치를 지불해 줘야 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는 1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비싼 건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돈이 아닌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생명을 지불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반드시 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진짜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 그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너희들이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럼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주님과 악수하면서 우리 함께 잘해보죠, 이런 게 연합이 아니라 무엇이 연합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입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인 겁니다. 이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 가오리까 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셔야 될 피는 진짜 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이 말씀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그 동물의 피라도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할 때 이 육신 안에 그 어떤 그 동물의 피를 먹을 때 사슴피라든지 곰피라든지 이런 거는 몸에 좋다고 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막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피를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어떤 효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피를 마실 때 영의 세계에서는 그 피를 통하여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생명을 통하여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피의 제사입니다. 실제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은 아직도 인신제사를 합니다. 동물의 희생의 피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꺼낸 카드가 뭡니까?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내는 겁니다.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마지막 피의 제사도 드리는데 자기의 피를 드릴 때 사단이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건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자, 이 말씀은 누군가가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에게서 그 사람의 피값을 찾을 것이다.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게 짐승이라면 그 짐승에게서도 피값을 찾을 것이고,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맹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억울한 죽음이죠. 반드시 그 짐승에게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에게. 왜냐하면 6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외형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겁니다. 그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그 사람이 높은 어떤 지위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이런 일들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하는 것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혹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삶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품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는 내용,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하면서 그 언약을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구나.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아름답다. 무지개를 보면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무지개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의 언약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언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물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물의 심판이 없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준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추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물의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심판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땅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 봐도 앞으로 쭉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라질 것이고 그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 바다도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인지 이런 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심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긴장하며 다가올 또 다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아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말해놓고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함이 가나안의 아비입니다. 근데 이 18절을 잘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얘기해놓고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걸 보면 셈의 아들이 누구인지 야벳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말해줘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라고 하면서 이 함과 가나안만 주목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실 노아를 통하여 온 세상이 다시 번성을 누리고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한 노아의 후손이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여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노아의 아들들의 서열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세 아들을 얘기할 때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서열, 원래 혈통적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노아의 아들들의 서열은 야벳, 셈, 함 이렇게 됩니다.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입니다. 10장 10장에 보면은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이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셈이 첫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인역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야벳이 첫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건 이제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점 하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근데 그 흠정역은 야벳이 형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더 틀렸는데 흠정역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과 히브리 원어 성경이 오늘날에 우리가 번역해서 번역본을 보고 있는 이런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우리는 흔히 함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2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하니 이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죠. 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함을 우린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이 둘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작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작다라는 단어는 카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탄이라는 단어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작은, 가장 어린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은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야벳, 셈, 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다고 해서 불편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벳, 셈, 함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대목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이 대목을 이야기하려면 물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함이 범죄했습니다. 노아가 화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 모르는 이방민족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아들을 저주합니까? 무슨 저주를 합니까? 노예가 되게, 종이 되기 원한다. 노아가 함이 자기의 벗은 몸을 봤다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날 아버지 아들이 손잡고 목욕탕 가면 저주가 될 일이거든요.
이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어 자는 모습을 함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흉을 받다 쳐요. 근데 그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혼나긴 혼나야 되겠죠. 한 10대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영원토록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을 일입니까? 두 번째,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함이 쳤어요. 함이 사고 쳤죠. 근데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해요. 치매가 걸렸네요. 함이 사고 쳤는데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침례교는 목사 시취를 합니다. 이제 시취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면접 보는 거야. 이제 시집 받기 전에 뭐 이렇게 페이퍼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목사 시취예요. 이제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지방의 회장단 목사님들과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몇 시간을 이제 시치를 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또 비전이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뭐 건강한 성경관을 갖고 있는지, 신학적으로는 올바른지, 생활부터 해서 이것저것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의 말씀, 노아가 저주하여 화가 나서 이 저주하는 요 대목에 대한 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 전주에 이분이 설교를 이제 이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뭘 질문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대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질문을 좀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노아가 이 함이 단순히 벗은 몸을 봤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주한 게 아니라 이게 저주한 이유는 단순히 하체를 본 게 아니라 함이 노아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어떤 행위,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된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알고 저주한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모든 목사님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데 순간 이 분위기에서는 목사 안수를 못 받겠구나. 거진 이제 2단으로 가는 상황이 됐어요.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짧지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목사 안수 탈락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일부 후퇴를 할 것인가? 순간 짧지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당당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다시 반전을 시켜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다 받았고 더 받을 것도 없고 이제는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 앞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제가 아직은 이제 이 부분을 저와 같이 말하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노아가 함이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흉을 봤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동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본 거죠.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할 일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벗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고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알고 난 다음에 저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했다라고 행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to do, work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한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하여 노아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주한 겁니다. 뭘 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명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창세기 6장부터 이 네피림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 안 풀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부터 그 창세기 6장부터 해서 10장까지의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 안에서 이 9장의 이 노아의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6장부터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이제 봐서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그 영의 몸을 버리고 육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유전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 육이 되어 온 이 사람들은, 사람이 되어 온, 육이 되어 온 이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요? 네피림들. 그렇죠?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다 거인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대응하여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고 혈통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정상적인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동물이건 모든 대상을 성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그리고 또 수간 같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성적인 행위들은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
유기되어 온 자들, 이 네피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한 것에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자들이 네피림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다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갑자기 안 보이죠.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리하여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네피림들은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다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함의 아들을 언급하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을 언급하는데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처음 영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난 처음 영걸이다 하는데 이 영걸이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것을 마이티맨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영걸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기브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mighty 그리고 strong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6장 4절에 네피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합니다. 용사라 말하는데 이 용사라는 말이 마이티맨 기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용사인데 기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를 통하여 난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난 기보 용사 그리고 거대한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거대하죠. 키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 또한 거인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였고 세상의 지식이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니므롯이 어디에 갑니까? 시날 땅과 바벨 얘기하죠. 이 시날 땅이 유프라테스강, 바벨론 그죠? 아수르까지 해서 전체에 장악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바벨탑을 쌓죠. 근데 이 하늘까지 쌓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으렸던 것은 그가 그만한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까지 쌓는 그런 건축법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쌓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가 네피림의 후손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가나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가나안을 보면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 신 아루왓 족속 스말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가나안의 지경을 이야기하죠. 시돈, 그랄, 가사. 이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그 지중해 쪽에 해안을 따라서 쭉 그 끝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소돔과 고모라,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이런 것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 요르단 지역, 예전에 모압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이야기하면은 팔레스타인 그 바다 끝에서부터 모압 지역, 이제 요르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얘기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 되어 살게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그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의미 안에서 보면 무엇이 생겨났어요? 네피림은 죽었었지만 그러나 다시 생겨나서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 이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번성하며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피림의 후손이 다시 다 죽었는데 다시 등장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들이 등장하게 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이제 원인을 함의 아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아는 혈통적으로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당연하죠. 노아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들도 당연히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그 방주에 함께 들어가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며느리들, 아내의 며느리가 아니죠. 아들들의 아내들은 마찬가지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냥 선택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의 아내가 혈통적으로 변형된 이 혈통, 즉 유전자가 변형되어진 상태로 아내가 돼서 그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피림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이제 후손을 통해서 이 네피림의 혈통으로 이런 변형된 인간들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말하는 거, 구스의 아들이 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스의 아들이 스바, 하월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스바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중에 누구? 구스 그리고 니므롯. 구스를 통하여 니므롯에서 변형된 인간이 태어나고 가나안의 아들들을 통하여 변형된 사람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의 아내가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이미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여자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어느 세대에서 이게 이제 그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함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노아였지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아내를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함은 당연히 혈통적으로 노아의 아들이니까 순수했겠죠. 근데 함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며 아내를 택했다면 그 아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혈통이 정상적인 사람을 통하여 그 혈통이 흘러왔는지 아니면 섞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살아갔고 막 섞이면서 변형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혈통이 더럽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함은 육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인을 취했는데 그게 곧 그 네피림의 그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함의 이 아내를 통하여 그렇게 씨를 남겨두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왜 아들을 저주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제가 이제 6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쭉 그 네피림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대략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순히 벌거벗은 몸을 봤다고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함은 그러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겁니다.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은 너무나 악한 거죠. 그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노아는 함이 노아 앞에 범죄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그럼 함을 저주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아가 아닌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번영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근거는 노아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자들은 노아가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열방 가운데 번영함을 누려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번영은 단순히 생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열방 가운데 번성해야 되는 게 이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아들에게 특별한 사명, 번영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노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 아들에게 주신 특별히 온 세상에 번영하게 하시는 축복이며 사명인 이것을 노아가 저주하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함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럽혀진 혈통을 가진 자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다른 사람들, 미스라임, 붓, 이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흑인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스바와 드나 다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더럽혀지고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노아의 저주를 넘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노아가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이제 그것들 보겠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이미 사실 뭐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정리는 다 됐죠. 사실 이 부분도 이미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선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로 가나안이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적으로 온 열방에 세우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대적했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인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적으로 노아가 그것을 알고 바로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볼 수 있는 계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함을 보고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수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북한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을 생각하면서 이 북한 정권을 축복하고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미혹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북한의 주민들이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김정은은 절대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라든지 다시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서 때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시대적으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이 정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은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건 세상의 사람,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시대적 상황에 그걸 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계시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네타냐후도 이번에 다시 등장하지만
네타냐후 등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도 세속적인 인간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실 뿐이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타냐후를 어떤 비판하면서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이제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되어질 때 네타냐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할 뿐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신뢰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속아서 미혹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것이 계시적으로 노아가 이것을 분별하고서 정확하게 이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노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볼 때 이 노아의 이 사건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분별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나타나게 될 새로운 마지막 네피림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 거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2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적이면서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계시와 예언의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언은 우리 옛날에 모임 때 계속 쭉 나눴었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일들을 드러내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어떤 일들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의미는 드러나고 열려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계시는 다른 것인데 이 26절과 7절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또 예언적인 선포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창대케 하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셈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다. 세 번째, 가나안은 셈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셈 아래에 야벳을 두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 셈이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명의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흩어져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야벳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이제 백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오늘날의 이제 흑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셈은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인의 조상이 되어져서 새로운 문명들이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셈의 후손들이 아시아로 넘어가 이제 아시아 문명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아시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동아시아 우리 요 한국 이 주변에 있는 이 아시아를 동아시아를 보통 얘기하죠. 아시아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제 중동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중동이라고 할 때 그 중동은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 셈의 후손들이 퍼져간 지역은 다 동쪽으로
갔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시아의 서쪽 끝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동쪽 끝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속들이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부터 그리고 아시아의 동쪽 끝까지 퍼져간 겁니다. 누가요? 셈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시아라고 말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부터 대한민국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어떤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번영하게 됩니까? 서양 문명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대로 야벳을 통하여 세상이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의 중심은 이제 서양 문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야벳을 창대케 하신 후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셈은 단순히 아시안인들, 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셈은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셈이라 말할 때 여기에 셈은 하나님은 여기서 셈이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이 셈을 바로 이스라엘로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하나님에게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유다였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셈이라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셈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의 모든 족속들이 다시 창대케 되어졌지만 누구에게 돌아와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함의 후손들 또한 셈 아래에 들어가 셈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곧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셈이라는 것은 아시안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스가랴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온 열방의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열방에 장막되어져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하여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의 장막 아래 온 세상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감람산 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 야벳이 아무리 창대케 되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인류의 문명들이 결국엔 다 모든 세상의 그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바로 예루살렘에 와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여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에 놀랍게 이 9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 번성케 하시면서 이미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도 전에 세상의 끝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땅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온 열방이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적이며 예언적인 말씀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눈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심장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론이 아닌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